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설과 단오와 추석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자, 추석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추석하면 보름달, 또 송편, 벌초한다, 또 안 믿는 분들은 제사 드리고 또 민족 대이동 등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석하면은 어렸을 때 제일 또 기다렸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추석이나 설 때는 새 옷을 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꽃가옷, 새 옷을 사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만나게 먹은 것 같아요. 특히 송편을 많이 먹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 설탕에 깨 들어간 송편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송편을 이렇게 갖고 오면은 딱 눈으로 봐요. 그래서 거뭇거뭇하면 반드시 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안 먹고, 할 수 없이 잘못 고르면 그 송편 쌀만 먹고 이 콩은 다 뱉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콩을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송편을 먹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송편이 뭔지 아세요? 콩 들은 송편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입맛이 바뀌죠?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깨보다 이 콩이 아작아작 씹히는 게 고소하기도 하고 또 맛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 콩 들은 송편을 제일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 가게에서 떡집에서 주는 송편은 이 콩 들은 송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서 산다든지.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참 싫어했던 콩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자, 특별히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보름달을 생각하죠. 그리고 보름달하면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정겹고 마음에 푸근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음 수요일까지 5일에 걸친 그런 연휴 기간에 많이 갈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향 찾는 길이 사실은 이 귀성길이 고생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심성인 것 같아요. 물론 지역, 출신, 고향을 너무 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큰 문제를 대두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 고향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또 포근함을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을 이 추석은 굉장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자,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명명하는데, 땅에서 나는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야영하던 그러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는 뜻에서 부른 이름이죠. 자, 이 초막절의 그러한 날짜와 특징은 34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옛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40절 넘어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40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40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나무에서 딴 열매, 즉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모들을 꺾어서 7일 동안 즐거움으로 지내라 라고 명령하셔요. 즉 추석이나 초막절이나 다 같이 추수하는 절기로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한가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러니까 이 한가위의 풍성함이 못 먹고 못 입었던 때에 이것을 추억하며 또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이 추석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절기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초막절이나 추석이나 우리가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초막절에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8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큰 집회를 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제8일째 되는 날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 추석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거둬들이는 절기의 그런 입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계명과 법도를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즉 제2년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날에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37절 이후에도 보면 각양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말미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과 그리고 신년 7년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안식년과 그리고 77이 49 7년이 7번 지나고 77이 49 그 다음 50번째 맞이하는 신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언제 주셨느냐? 그것은 광야 생활 시작하는 그런 처음 기간에 주신 거예요. 즉 그들은 막 시작된 광야길에서 언제 이 광야의 삶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광야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인내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가나안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용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또한 42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초막은 어떠한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잠시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가 초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제 많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벌초도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에 가서 성묘를 해요. 자, 즐거운 날에, 즐거운 절기에 왜 무덤을 찾아갈까요? 그리고 그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추석을 지내면서 또 무덤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바로 천국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그들은 광야 여정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거예요. 정착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경작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이후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찾을 때 그 심정과 믿음이 변해서 자기들의 노력인 것처럼 자기들의 땀 흘려 벌어들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명절 지키는 법, 초막절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이 절기를 보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는 일을 마쳤을 때 이제 비로소 즐거운 잔치가 시작돼요. 낮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향연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 와 있는 나그네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엿새 동안 땀 흘려 우리가 노력하고 제7일은 쉬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봄, 여름, 또 초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이런 의미는 안식일의 개념, 안식년의 개념, 그리고 희년의 개념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즉 7일 동안에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도 또 매 돌아오는 안식년 7년에 쉰다 할지라도 그리고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이 기간 동안에 경작하지 아니하고 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는 경작을 통해 자기들만 기뻐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혹시 우리 혼자 또 유학원 아이들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어렵고 힘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든지 또 주변에 여러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마음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진들의 눈물과 땀 흘림이 있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의 애씀이 있었다.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몸된 재단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눈물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신, 헌신하신 우리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요, 또한 지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또한 어렵고 힘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에 희생하신 그러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마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을에 복된 추수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추석 그리고 초막절 속에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인생길 그리고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위기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피시고 인도하셨는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 위기를 우리가 은혜로 넘겨왔던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길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정착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특히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이 이 추석 명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가면서도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조상들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무덤을 남기고 또 한 줌의 흙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추석 명절에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의 모든 삶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며, 가장 안전한 은행은 천국 창고입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 즉 식물성을 해하는 좀, 또한 철강을 해하는 동록, 그리고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해하는 도둑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다. 즉 우리는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지진이나 아니면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일궈왔던 모든 과학 문명이,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대자연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과 나의 살아있음도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 결코 아니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쉼을 통해서 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지나가는 객들과 온 식구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고 복되고 즐겁게 명절을 잘 지키고 또 우리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